보니까 우리 화요일이 2일도 빠지고 9일도 빠지고 그러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첫 번째 빠진 것까지 해가지고 3번을 빠지게 되는 건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뭐 휴일 중이든지, 저희가 따로 모여가지고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왕년에 다 해봤는데, 저랑 한 분 나오든지 그래요. 조금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기 끝나기 전에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실 다룰 것들이 많고, 정말 많고, 또 그리고 익숙해져야 되는 분량도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디보다 자세히 하는 거지만 2학기에서 끝날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실습까지 하려면.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하니까 궁금한 것들을 제가 나중에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개인 카톡이나 이제 전체 단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이제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100% 이제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깐깐하지는 않은데, 출석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허락해 주는 거 있잖아요. 뭐 특별히 아프셨다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어떠한 경우도 없다. 이제 나중에 양심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출석을 간혹 부르는데 이제 기분 내키면은 신나게 매주 부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반영하는 거는 또 어떻게 반영할지 몰라요. 야, 이거 오늘은 진짜 체크를 해야 되겠다. 너무 적다 그러면은 그날 부른 거를 꼭 반영할 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부른 거하고 여러분이 빠졌다는 거하고를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는 도구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양심적으로 내가 몇 번 빠졌다 그러면은 그거를 반영해서 출석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뭐 꼭 이렇게 거짓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며칠 빠졌어요? 이것까지 물어보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이 몇 번 빠졌다 그러면은 대충 날짜는 제가 알아서 표시를 하니까 그것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석부를 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럼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만 계속 불러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말까요? 올리라고 하는 게 카톡방에 올리면 될까요? 뭐요? 그 서류? 네, 서류. 네,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개인 카톡이요? 네. 네. 개인 카톡.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여러분을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랬다고 하는 거는 그런 줄 알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은 그냥 빠져라고 하시는 아니, 빠져라는 아니에요. 안 빠져도 돼요. 안 빠져도 되는데, 그러니까 허락을 해드린다 이거죠. 빠져라는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나 좀 요수업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드러내놓고 하면은 그런 경우를 다 배려해 주는 건 좀 곤란하니까 조용히 연락해 주시면은 조용히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연락드리기 위해서 카톡 아이디 한 번만 알려주시면. 여기 오픈 채팅에 많이 꽉 차셔서 1대1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거기 뭐야? 강의 계획서에 아이디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GLOSEMA. 예? 어쨌든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만 전화하시면은 전화번호를 알려드려도 되는데, 요새 학부모 전화가 문제잖아요. 우리도 학부모 전화가 문제래가지고 조금 불편하게 해놨습니다. 다른 교수님께는 안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하셔가지고 목회에서 힘든 거 막 1시간 얘기하시고 지금
에베소서 주석을 2000페이지짜리를 쓰고 있는 얘기 또 하시다가 결론은 로고스 어떻게 싸게 사나요? 이거를 물어보셔가지고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서 약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큰 문제 없더라고요. 오히려 카톡으로 처리하니까 더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특히 이제 우리 2가 그 학사 관계로 이제 할 것들이 수업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할 것들이 있는데 뭐 궁금하거나 제한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불만 없으시죠? 더 철저히 늘 뭐 시작할 때 끝날 때 출석 부르기를 원하신다든지. 자, 이제 오늘은 어떤 거를 위주로 할 거냐 하면은요. 그 자료 중에서 이제 원어를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요거를 우선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그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좀 가치 있는 사전들에 대해서 약간의 계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고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를 알려드리고 이제 그거를 설정해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누구나 다 아마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 검색을 누르시고 전체 말고 도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도서에서 양쪽에 큰 따옴표하고 뭐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정리된 게 이제 도서별로 정리를 하면 매거진 리라고 나오죠. 이거 나오셨나요? 자, 일부러 찾는 방법까지 연습을 해보려고 도서에서 사례 들리셨어요? 모든 도서 전체, 모든 본문하고 이렇게 큰 따옴표로 히브리어 사전이라고 쓴 다음에 리스트에서 이제 그룹 분류를 도서별로 하면은 매거진 리에 2017년 47호에서 53호까지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자, 다 찾으셨어요? 자, 지구 최저의 속도로 검색을 찾습니다. 돋보기 있는 검색을 찾아서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 종류가 쭉 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도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조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든 도서, 모든 본문으로 이걸 바꿔주시고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히브리어 사전이라고 입력하시는데 양쪽에 큰 따옴표를 쳐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개가 나오는데 매거진 리의 2017년 47호에서 53호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2013년도 또 밑에 13년밖에 없어요? 2013년 패키지가 다르시거나 아니면은 아직 다운로드를 안 받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 그 청신 패키지를 사셨으면 매거진 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꼭 안 봐도 되시긴 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각 사전을 자세하게 쓴 게 몇 호에 걸쳐서 연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 또 동일한 방법으로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 거기 나온 글을 보시면은 일단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패키지 때문에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게 없다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다운로드가 안 됐던지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나오신 분, 이게 없는 분. 언제 그걸 하셨어요? 이번에 이번에 다 이번이세요? 2월 2월에? 통신 아, 총신 패키지 없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베이커만 나오고. 베이커요? 그냥 베이커 지혜 문헌 이거요? 네. 네 가지가 나오는데 베이커치의 그다음에 에버튼이 13, 14, 그다음에 로봇 보호마 신약 계열은 4가지 나오는데 슬쩍 빼셨나? 만약에 없으면은 같이 한때 같이 샀거든요. 이 네. 친구가. 네. 이 친구는 지금 매거진이가 없는. 누군 있고 누군 없다고요? 네. 그건 다운로드가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일단 확인해 보시는 거는 app.logos.com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 하나는 로고스라는 게 이제 서버가 있으면 그 회사의 서버에 책이 이제 수십만 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권에 대한 사용권을 사서 그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거를 색인해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자료만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지금 로컬 컴퓨터에는 이게 다운로드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 우리 했던 뭐 쓸 필요 없죠. app.logos.com을 가면은 내가 사용권이 있는 자료 전체를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찾아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요것도 링크로 보내드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뭐 그렇게 해보든지 하겠고요. 자, 이제 서재에서 사전들을 찾아볼 건데 좀 고정시켜서 보기 위해서 서재를 새 탭 열기로 열어보시고요.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서재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네모하고 줄줄 네모 줄줄 요걸로 해주세요. 세 종류가 있는데 커버 뷰, 타일 뷰, 디테일 뷰가 있는데 타일 뷰로 해주세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종류를 펼치셔가지고 어휘로 눌러줘 보세요. 다음에 여기에서 렉스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된 게 이제 렉스햄 사전이에요. 개수는 저보다 적으신 게 정상이고 저보다 많으면 비정상이고. 30년 가까운 소장 신학의 길을. 자, 어쨌든 사전들이 제법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총심판 이번에 구매하신 분은 몇 종류 정도가 나왔습니까? 8개? 예,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기본이 이것 중에서 아마 한글로 된 게 헬라어 성경 어휘사전, 히브리어 성경 어휘사전, 그리고 아람어 어휘사전 이렇게 세 종류가 한글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일단 기본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로고스에 제일 알맞은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봤지만 다시 보자면 헬라어 성경 어휘사전을 열어보면 뜻이 나와 있고 이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의미 분류 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쯤에 얘기했죠. 뭐 페르세우스 프로젝트나 그거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 놓으면은
이제 교부들이 어떻게 사용했고 또 그리고 뭐 헬라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거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살펴보자.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전을 이제 고르시는데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시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두께도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시대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최신으로 유행하는 그 유행까지 모르겠어도 지금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말을 연구하고 싶고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요새 나온 한국어 교재나 아니면 요새 나온 한국어 사전을 찾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몽골에 한국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에 사용한 언어를 정리한 사전이 있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말을 연구한다. 뭐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왜 굳이 몽골의 그 시대를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 신약 성경 시대의 헬라어를 연구하는데 플라톤 그리스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거리나 시대가 비슷해요. 그 정도 돼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많지는 않지. 그 정도 열심 가진 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열심을 가지고 막 찾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쓸 건 없네요. 그러니까 그 성경 시대의 헬라어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먼저 생각하자. 그리고 권해드리기로는 역시 우리끼리 얘기지만 잠깐만요. 녹화 시작했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가 우리끼리 얘기냐? 그 허세 부리고 잘난 척 하는데 원어가 제일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에 괜히 상관도 없는데 헬라어 히브리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있게 사용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실용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좋은 방법. 원어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단어를 원어 기준으로 얘기를 하되 원어란 그 얘기를 빼고 원어 발음을 빼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 그 소유라는 게 히브리어의 세굴라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세굴라라는 단어로서 이르면은 별로 그렇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에는 여러 가지 소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왕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소유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그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고 사실 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뒤에 얘기할 때는 세골라라는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뜻을 풀어서 얘기한다든지 문맥에서 어떤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원어로 얘기하는지를 다 알지만 쓸데없는 허세가 빠지고 말씀에 집중되어서 전달되는 게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연습하자 얘기예요. 그거는 오히려 쉬워요. 이거는 세골라입니다. 그럼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아가페입니다. 그러면은 아가페면 어쩌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너무 범위가 큰 사전을 사용하지 말고 딱 초점에 맞는 사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초적인 과정에서는 렉스엠에 있는 사전들을 사용을 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용례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지금 이제 하나하나 찾아볼 텐데 헬라어 먼저 찾아볼 거예요. 일단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게 제일 먼저다. 이런 사전 먼저 소개할게요. BDAG라고 쳐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BDAG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기본으로 종이책으로 나온 거는 3판이에요. 그러니까 3판이라고 보면 맞는데 로고스에서는 4판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편집을 약간 바꾼 건데 4판이나 3판이나 똑같으니까 3판으로 돼 있든 4판으로 돼 있든 별로 신경 쓸 건 없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BDAG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신약을 논하고 헬라어를 논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사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사전이 앞이 B, D, A, G잖아요. 요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요거를 예전에는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잘 그렇게 안 부르는데, 첫 번째가 바우어 사전이에요. 근데 바우어 사전이 처음에는 이게 독일어였거든요. 사전 중에 그런 게 많아요. 독일어 사전을 영어로 번역한 거. 그런데 요거를 처음에 이제 번역한 사람이, 뭐 스페링을 정확히 쓰지 않을게요. 그냥 대충 개념만 아시면 돼요. 아른트라는 사람이 처음에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깅그리치라는 사람이 또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판은 약어가 BAG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인데 가방이란 뜻이 아니고, 바우어 사전을 아른트가 주도적으로 번역을 했고, 그 깅그리치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개정을 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좀 헷갈리는데 이 판이 BHD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새 그 90년대 나온 헬라어 문법책이 아직도 제일 권위를 인정받는 헬라어 문법책이거든요. 뭐 그 누구야, 마운스라든지 거기 보면은 원래 이제 그 예전 몇 년 전까지는 BHD에서 나온 뜻으로는 여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판.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러분이 신학책을 보다가 요게 나왔다고 그래서 오타가 아니다. BDAG의 오타가 아니고 순서가 원래 이렇게 된 거다. 이건 2판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졸업할 때까지도 BHD밖에 없었는데 2001년인가에 BDAG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돼가지고 BAG, BHD, BDAG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요게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게 첫 번째다. 그러니까 현재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근데 바우어 사전을 그 영어를 거치지 않고 한국어로 직접 번역한 게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거. 그러면은 보통의 상식을 보자면은 독일어에서 직접 번역을 했으면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바우어 사전에서 직접 번역을 한 게, 이거는 독일어의 바우어 사전의 최신판이 1986년인가 7년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뒤에 연구 결과까지 나온 거고, 결정적인 거는 참 수고를 하신 분인데 독일어에서 번역한 분이 신학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이하 생략. 그리고 사전이 이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좋은 사전이 아니거든요. 좋은 사전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총신판이면은 그 비덱이라고도 하는 요 BGAD, 잠깐, BDAG 맞죠? BDAG가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열어보겠습니다. 뭐를 찾아볼까요? 맨날 찾아보는 게 이제 아가파오 아가페인데, 이번에도 아가파오 아가페를 뭐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파오 여기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요게 편집으로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번 하고서 굵은 글씨로 나온 게 있어요. To have a warm regard for 저거 저쩌고 and interest in another 이 나온 거 있죠.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좋은 사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헬라어나 히브리어 사전을 찾는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가 뭐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은 그 사랑이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뭘까? 그러면은 그게 아가페 그 아가파오로 써 있구나. 그러면 그 아가파오는 어떤 의미지? 그러면은 그 의미를 알려주는 내용이 사전에 나와 있어야 말이 되는데, 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해서 사랑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를 근데 사전에서 찾았더니 사랑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환적인 사전은 좋은 사전이 아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사전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어 사전에서도 그렇고 요거를 extended meaning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확장된 의미다. BDAG는 이게 들어가 있어서 좋은 사전이에요. 그런데 바오 사전, 독일어 사전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없이 그냥 용례가 나오고 그것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이게 BDAG가 영어로 번역한 거지만 원래 사전보다도 훨씬 좋은 사전이다. 그래서 신학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다니는 거에는 뭐 로고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안으로 조금 더 가벼우면서 볼만한 게, 여러분은 아마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건데, Concise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네, 끝까지 설명 들으시고, 이게 이제 로고스에는 없는데 한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주된 만든 편집자가 누구냐면 댕커예요.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댕커 프레드릭 윌리엄 댕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BDAG의 댕커가 제일 앞에 나왔었잖아요. 번역자 중에. 그러니까 이게 2001년에 나온 건데, 여기는 다 컨사이스인 줄 아는데 컨사이스는 아니고 BDAG를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하랬더니 이 댕커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거야. 아무래도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새로 연구한 것들을 덧붙여서 조금 저거보다는 가볍게 다른 단어들은 빼고 신약 성경에 나온 단어들만 위주하고 70인역에 나오는 단어를 조금 보태가지고 6천 몇 단어 정도 되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요 사전이에요. 근데 요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2017년에 17년 맞을 거예요. 샘물결 플러스에서 신약성서 그리스어 사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민망한데 번역자가 저예요. 한글로. 그러니까 제가 번역해서가 아니라, 근데 한 가지 고려할 거는 끝까지 내 말을 들었으면 조금 더 나아졌을 것 같은데 편집자가 조금 고집을 피우셔가지고 약간 번역이 이상해진 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아마 있는데 조금 가벼운 사전을 보시려면은 그냥 들고 다니는 용으로는 저게 괜찮다. 그러니까 로고스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요 로고스에 영어로 사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이제 들고 다니는 걸로 보시기 위해서는 남색으로 된 거 있는데, 뭐 신약성서 그리스어 사전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있고요. 그 일반적인 사전으로는 요런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복잡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글로 된 사전 위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한글로 된 게 먼저 하나가 나왔어요. 렉셈에 있는 헬라어 사전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서재에서 맹용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스트롱맹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어 사전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전으로서 굉장히 좋고 자세한 내용이 있고 그게 아니라 가볍게 이 단어를 정리해서 모아놓은 것이고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아니라 한글 사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맹용길 이 편자가 누구시냐 하면은 그 장신대 학장 지내신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전공이 뭐냐 하면은 윤리학이세요. 그러니까 신약 전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를 하셔서 한 70대에 요거를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캄보디아 선교하시려고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하고 아니 그 성경도 번역 뭐 그런 거 하셨고 헬라어 히브리어 옆에 한글 달고 스트롱 코드 달고 이 크메르 이제까지 달아가지고 요거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죠. 사전으로서 아주 좋은 거는 아닌데 빨리빨리 이렇게 단어 대 단어로 보기 위해서는 꽤 괜찮은 사전이니까 헬라어든지 히브리어든지 요거를 참고하셔도 좋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읽으려다가 뭐 길게 말할 것 없이 간단히 망하는 이유가 성경책하고 사전을 잘못 샀던지 잘못 활용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려면은 좀 뭔가 도움이 되거나 쉽게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사는 게 네스랄란트 28판이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거 볼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 있게 모른다 그러니까 봐야지 정상인데 정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보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 봐요. 두 번째로는 사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도 용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헬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어린이면은 어린이에게 맞는 초등 국어 사전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어 대사전 이런 걸 사놓고서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찾을 거 그거를 볼래니 모르는 게 10단어 나오면은 8단어는 모르는데 그 진도를 안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맹사전이든 아니 뭐 우린 있으니까 요 로고스 사전 위주로 보시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연구나 리포트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BDAG 그리고 연구와 읽는 거 어느 경계선상이 뭐다 그러면은 아까 컨사이스나 이런 거를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용도에 따라야 돼요.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두꺼운 걸 원한다 그러면 소개시켜 드릴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일단 요거를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전을 봤더니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대학생들 언어를 보려고 그러는데 몽골에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쓴 언어를 보면 안 된다. 근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말 그대로 연구를 할 때, 뭐 어원을 본다든지 용례를 폭넓게 볼 때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스 세계 전체를 다루는 사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 성경 헬라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의 헬라어가 뭐냐면 코이노스가 속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유의 이 뭐라 그럴까 섬세한 맛이 다 없어지고 복잡한 것도 사라지고 굉장히 쉽게 정리된 헬라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영어 표현 중에 It's still Greek to me 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한테 아주 쉬운 거야. 그 뜻입니다. 아니 그렇게 끄덕이면 안 되는데 농담인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헬라어가
우리는 자꾸 어려운 거라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조금만 열심히 공부해 보면 영어가 어느 단계에 올라가는 것보다 헬라어를 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코인의 헬라어가 어떻게 정리되게 됐냐?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하면은 땅이 넓었을까요? 좁았을까요? 알렉산더 소왕 안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하러 다니려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야 돼. 그리스 지역에서. 그리스에 뭐 5대 방언 이런 게 있거든요. 아테네 사람들, 뭐 그리고 이오니아 사람들, 어디 사람들 다 모으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도 소통하기가 뭐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걔가 휴가를 가가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바로 안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가 가서 지금 점호할 데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복잡하던 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들 대부분이 원정하러 다니면서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복잡한 문법이 없어지고 쌍수 이런 것도 없어지고 다 정리가 되고 자 영토가 많이 생겼는데 정복한 데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했느냐?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한 거예요. 헬라어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분하기를 전 시대의 언어를 얘기할 때는 그리스어라고 표현을 하고 헬레니즘 시대의 코인의 헬라어를 얘기할 때는 헬라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 가지고도 많이 싸우는데 뭐 저랑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헬라어로 정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국어가 헬라어가 아닌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코인의 헬라어가 다듬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성경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단어도 한 5,500~600단어만 외우면은 되는데 70인경만 가도 15,000단어고 뭐 요세푸스 필로로 가게 되면 45,000단어가 되고 또 거기에다가 뭐 호메로스 또 누구야 뭐 우리 들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뭐 플라톤 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정리한 거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다 하려면은 뭐 10만 단어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단 허세의 예방주사 남들 다 신약성경 헬라어 하는 것 같다고 괜히 신대원 때 고전 그리스어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예 그쪽 학자로 나갈 거 아니면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듯 아니 긴 듯하지만 짧습니다. 짧은 듯하지만 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때에 코인의 헬라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코인의 헬라어에 해당하는 게 요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섬세한 표현 중에서 이게 시대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를 전체 그리스 문헌에서 볼 필요가 간혹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은 누가 해놨느냐. 일단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LSJ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리텔 스콧 존스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냥 약어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니 뭐 외울 거 없고 그냥 LSJ가 그쪽 사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보면은 시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플라톤이 제일 먼저는 아니죠. 호메로스부터 1500~600년대 비잔틴 그리스어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원어를 연구하려면 기본은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그게 더 어려운가? 늘 헬라어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지 갑자기 읽게 되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데 실제 찾아볼게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서재에서 LSJ를 찾아보세요. 있으신가요? 없나?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구하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를 전부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료를 구할 때에
구하려면 괜히 좋아 보인다고 아무거나 사지 말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의 특징을 알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라 얘기죠. 여기에서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몇 번 말씀드린 건데 독사를 찾아볼 거예요. 더 쉽게 찾는 거는 성경 어휘연구에서 여기서 독사를 찾고 여기에 보면 제가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LCA가 있어요. 자, 여기 순서 다시 점검. 여기 내가 원하는 사전을 순서대로 보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했죠? 도서, 그러니까 서재 가가지고 우선순위 자료에서 순서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전 설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관한 설명을.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내가 어떤 거를 우선으로 볼지를 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독사를 찾았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 보니까 독사의 첫 번째 뜻이 뭐로 나오죠? 여기 expectation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expectation이 뭔지 모른다 치고 글로리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어 연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내가 원하는 뜻을 정해놓고 그거를 사전에 어디 나오는지 찾으면 안 돼요. 뭐냐면 그리고 또 이 1번 뜻부터 뭐 10몇 번 뜻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골라 내가 원하는 거를 그 중에 뜻을 고르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와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사전에서 가능한 뜻 중에 적절한 거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이 성경에 나오는 독사는 대체로 영광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LSJ 같은 경우는 전체 그리스 문헌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인데 독사가 도케오 그 동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뭐 이런 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뜻으로 옛날에 많이 쓰였냐면은 그 기대 또는 여기 보면 또 밑에 의견이라는 게 꽤 높이 나와요. 오피니언이. 근데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자 오랜만에 이제 사례를 받으셔가지고 헬라어 사전을 좋은 거로 LSJ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샀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번호에 나온 뜻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매우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 관해서 성경이 예문으로 나온 게 있어요. LSJ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야 되고 성경 뜻만 볼 때에는 비대이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질문하겠지만 설명이 복잡해지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없다. 더 좋은 거 없고 저거 보면 된다 일단. 근데 여기서 나온 거를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에는 원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헬라어로 읽으면서 그 새로 좋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독사 투 테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것을 막 하면서 거기에서 은혜로운 얘기들은 막 하는 게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대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아무거나 갖다가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디다 써먹느냐? 써먹을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단어의 아주 오래전의 사용부터 그 신약 시대를 벗어나서 그 후에 비잔틴 시대까지 단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사격하는 것 중에 클레이 사격 있잖아요. 흉 쏘면은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탕 쏘는 거. 언어의 뜻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하고 후를 보면은 이 시점쯤에 어떠한 사건이나 뭐 때문에 이게 대략의 어떤 의미를 가졌다가 보이잖아요. 어휘의 뜻은 그런 거지 딱 고정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조금 배운 분들 있잖아요. 그
그 성경 쓰신 분들 중에 바울 또 누가 그리고 미상의 히브리서 저자 이런 분들은 좀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 작가들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가 간혹 있어요. 또 그리고 일부러 단어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볼 때 참고할 수가 있다. 제일 기본이 LSJ다.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했을 때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BDA지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건 외우세요. 그러니까 BDA지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첫 번째. 그리고 LSJ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시대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고 나오는 뜻을 잘 걸러서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럽은 다 옛날에 그 조상과 같은 나라가 뭐 로마요, 그 전에 그리스니까 그리스 사전을 제대로 만든 거를 영국에서만 했을 리가 없겠죠. 당연하지만. 그래가지고 영어로 번역되지 않고 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번역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고전 쪽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이태리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고전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탈리아로 그대로 하면은 번역기 돌리면 좀 볼 수 있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전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GE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약어가 GE예요. GE는 굉장히 최근에 나온 사전이고 원래 누가 만든 거냐면은 몬타나리라는 이태리 사람이 이태리 고전학자가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브릴이라는 출판사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냈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나온 게 CD로 처음에 나왔어요. 이제 갈수록 좋은 사전들이 종이로 나오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나 CD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온 건데 아마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것도 근데 전 시대를 아우르는 사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고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서 전에 찾았던 부분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독사가 여기도 나왔어요. 도케오에서 나왔다. 근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뜻이 뭐로 나왔냐면 opinion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리고 belief. 그러니까 글로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떤 게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거를 볼 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영어만 들어가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번역기 열심히 사용하시고 근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러면은 한글로 된 사전 2개 기억할 거 있어요. 맹용길 교수님 사전하고 로고스에서 번역한 사전. 근데 이제 요게 약간 그 로고스의 번역들이 나름 전문가들이 번역하는데 누군지 안 밝힐게요.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다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대량 생산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책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는. 그러니까 리스트가 쭉 나오면은 그거를 계속 프로그램상에서 번역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문제는 번역에 살짝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제 비교해 볼 책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건 항상 로고스가 영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BDA지고 이제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이거는 외우는 거고 이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확정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어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리고 셀러 그 시대에 굉장히 긴 시대를 다루는 사전이 필요한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어로 된 사전은 LSJ. 그런데 최근에 이태리에서 나온 사전을 번역해서 한 게 브릴에서 나온 GE. 그리고 잉글리시 딕셔너리. 그러면은 뜻을 비교해 보는데 성경 어휘 연구에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LX20는 저는 위에 올리지는 않는데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올렸어요. 자, 그럼 보면 여러분에게 적합한 순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XGNT, BDAG 그리고 LSJGE 뭐 이런 것들을 밑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도고를 전공하셨든지 조금 나이 드신 전도사님들은 요새는 중국어 이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도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도고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 그런 분들은 도고 사전도 그냥 올려놓으면 되죠. 계속 읽겠다는 게 아니라 영어랑 비교해 보면서 보면은 도움이 되니까 또 읽으려면 읽을 수도 있죠. 그 로고스에 이제 요번 판부터 들어간 자동 번역기가 다른 거는 다 그 구글 번역기로 하고 도고에서 다른 말로 하는 거는 정확한 발음이 딥L인지 디플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한다는데 꽤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해서 볼만하니까 독일어로 된 그 바우어 사전을 하셔도 좋고 또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이게 사전 중에 그런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역과 언어학의 획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게 있는데 아니 알파벳으로 된 것도 중요한데 뜻으로 묶어서 보게 되면은 그 집합적인 여러 뜻 가운데에서 특정한 단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LN이라고 요약하기도 하고 룬아이다 사전이라고 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귀여운 애기들 집에 있으면은 방에 꼭 뭐 하나씩 붙어 있죠. 뭐냐면은 탈 것. 그래서 뭐 bicycle, car, bus 이래가지고 쫙 그림 있고 문을 닫았더니 야채. 그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가 뭐고 뭐 이제 뭐 오이가 큐컴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이 아니라 뜻으로 묶어놓은 의미로 묶어놓은 사전이 있어요. 그게 룬아이다 사전인데 이게 연도마다 한글 패키지에 들어갔다 말았다 하는데 권하기로는 이거는 정말 있는 게 좋습니다. LOUW예요. 그리고 NIDA. 그러면은 여기 그릭 잉글리시 딕셔너리가 열리는데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안타깝네요. 여기 보면은 앞에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필터를 열어보면 여기 보면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열려 있는 게 1의 비분류. 그러니까 번호로는 1.5에서 그러니까 5번에서 16번까지가 지상 위에 있는 종교적인 의미의 여러 존재들. 우라노스, 아에르, 또 그리고 에프라니오스, 우라노텐 뭐 이런 거 단어들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 높게 얘기하자면은 주제별로 되어 있는 보케블러리 같이 돼 있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집 방문에 우리 집은 이미 커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붙어 있는 아기들 공부하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뜻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딴 거 말고 이거를 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가 하면은 안 살 방법이 있으면은 안 사고 가지고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로고스에 이제 우리가 후반부 갔을 때 좀 배울 건데 고급 검색에서 뜻으로 검색하는데 룬아이다 번호로 검색할 수가 있어요. 이거 10부터는 번호의 범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나오고 아주 가까운 위치에 식물에 관한 헬라어가 나와. 그러면 식물과 이 관련해서 그 배경으로 제자가 나온 경우가 될 거고, 조금 더 흥미롭게 얘기하자면은 신약에 있나? 뭐냐면은 동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를 주어로 해가지고
말한다는 의미의 문장이 어디에 나오는지. 이제 그런 거를 할 때에 뜻으로 묶어줄 때,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으로 할 때, 룬아이다 사전의 번호를 이용한다. 자, 사실은 우리가 로고스를 통해서 배울 때 기계적인 요 작동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료를 알아야 그거를 찾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말하자면은 다른 과목에서는, 다른 신약이나 구약 과목에서는 그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위주로 배우고, 말하자면은 우리는 지금 이 과목에서는 성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뭐가 있는지를 배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역본이 어떻고 사전이 뭐가 있고, 그럼 그거를 통해서 도구들을 익히고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거란 얘기죠. 자,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자, 다시 한번 하자면은, 자, 자꾸 물으려고 그러지 말고 왜 그런지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비대해지. 신약은 비대해지다, 일단. 없으면 사야 된다. 뭐, 저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사시고. 그리고 하나 기억하시려면은 그 바깥 범위까지 보려면 LSJ다. 그리고 룬아이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시멘틱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의미군을 따라서, 의미의 분류를 따라서 묶어놓은 사전이다. 이해가 안 가면 애기들 방문에 붙여놓은 그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사용하면은 유용합니다. 딱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완전 흔한 말로 레벨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찾게 되면은, 그러니까 본문 연구에도 굉장히 깊어지는 거거든요. 레벨로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미의 묶음인데, 그러니까 로고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 의미 사전, 바이블 센스 렉시콘이 있고, 그리고 룬아이다 사전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바이블 센스 렉시콘은 그러니까 조금 100% 학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것도 학자가 맞는 건데, 룬아이다는 1979년인가 나온 건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그야말로 언어학의 흐름을 바꿔놓은 굉장히 중요한 사전입니다. 룬아이다. LOUWNIDA.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볼 게 뭐냐 하면은,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전에 그런 것들 좋아하셨으니까 자꾸 어원 얘기하고,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건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용했고, 그 이전에 뭐 플라톤 누구는 이렇게 사용했고, 이게 신약 직전에 중간기 시대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코인에서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왔고, 또 어떤 의미로 하고, 바울은 어떻게 사용했고, 한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 그거를 보통은 개념사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로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키텔 사전. 그리고 약어로는 TDNT. 이것도 역시 키텔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테베엔테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예전에 종로 쪽에 독일어 서점, 소피아 서점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까지 본 책 중에 제일 비쌌어요. 그러니까 책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한 25년 전에 3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자, 당시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 비싼 책은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게 비싸진 않고, 자, 키텔 사전이 그렇게 개념 사전인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들어봤잖아요. 자, 여러분도 들어봤다는 거는 유명하다는 얘기일까요?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나까지 들어봤으면 유명한 거예요, 대체로. 그러니까 유명한 거는 많이 팔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거를 줄인 것도 있어요. 키텔 사전은 10권짜리가 있고 1권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어로 빅키텔, 뭐 스몰 키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TDNT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두 종류가 보이잖아요. 약간 파란색, 보라색 계통이 있고 빨간색 계통이 있는데 빨간색은 그 한 권짜리고 요 약간 보라색, 파란색 이거는 10권짜리예요. 보라색. 보라색, 예. 10권짜리. 자, 역시 독사를 열어보면 여기 해당하는 어근의 단어들이 다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헬라어 문헌에서의 독사 쭉 보면 여러분 있으세요? 네. 네, 다행입니다. TDNT가 빨간색에 보라색. 두 종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간 건 한 권짜리, 그 파란, 그 보라색은 10권짜리. 그러니까 당장 그냥 개념 잡으려고 볼 땐 빨간색 보시고 철저하게 보려면은 이걸 보시고 10권짜리를 그러면은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게 독사로 고정되는 거에 구약에 나오는 카보드에 대한 번역으로서 70인역에서 독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어지게 됐고 어떻게 됐고 뭐 이러쿵 저러쿵. 자, 쉽게 말해서 길죠. 웬만한 단어는 50페이지, 60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단어 하나가. 자, 근데 얼핏 보면은 야, 요거를 하나 그대로 베끼든지 번역기 돌려서 논문을 써도 좋겠다. 근데 이미 교수님들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는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언어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유럽적인 쪽은 유럽 계통은 이거를 인정하는 쪽이고 영미권 쪽은 이거를 좀 별로 안 인정하는 쪽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우리 학교에는 성경 신학 전공하신 분들 중에 유럽 쪽보다 이쪽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영미 쪽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꼭 개혁주의다 아니다 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계통이 그러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요거를 굳이 보고 싶다.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까지 영등포 타임스퀘어 3층 푸드코트를 가면은 괜히 장식해 놓은 뒤에 책꽂이에 TDNT가 2권인가 꽂혀 있었어요. 그 뭐야 이 트럭으로 사다가 그 장식용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있었는데 아마 그 후로 리모델링을 했을 테니까 지금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마 그 신약개론 이런 시간에 좀 배웠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름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런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고서 미국의 미국인가 영국인가 어쨌든 그 학자가 완전히 깨부신 적이 있었어요. 한 60년대 70년대에. 그런데 완전히 이거를 갖다 버릴 정도의 그건 아니고 역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이 언어라는 게 날아다니면서 시대마다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해라. 그러니까 TDNT 그리고 그게 한 권이 된 그 요약된 TDNT 이제 거기에 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꼭 그렇게 못 받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약간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이것도 원래 독일 책에서 나왔고 꼭 그렇지는 또 않지만 독일에서 유학했다, 독일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조금 개혁주의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서 미국 쪽에서 아니 우리가 더 믿는 사람 많고 요새는 우리가 센데 왜 독일에서 번역한 것만 보냐 그래가지고 그 따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번역한 것 중에 이제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나온 예전 버전은 말고 2014년인가에 NIDNTTE가 있어요. 아마 있을걸요?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5권짜리 있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 헬라어하고 언어학하고 굉장히 글을 많이 쓰신 분 중에 모세 실바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주도를 해서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와 방법은 간단한데 또 독사를 열어보자면 여기에서는 그 개념에 관한 번호가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여러 어근의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컨셉이 있어요, 밑에. 그러면은 요거와 참고해서 볼 개념이 어떤 것이고 GL은 그릭 리터러처, 이제 헬라어 문학에서 유대 문학에서 이게 어떻게 다루었는지 TD&T에 비교하자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게 한 50페이지 됐다면은 한 뭐 10페이지쯤으로 한 20페이지쯤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게 결론이 난 거 아닌데, 그러니까 멀리하고 안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져요. 근데 이게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는 알고 봐야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TD&T나 그쪽 계통의 책들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 문헌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엔 이렇게 돼 있는데 우가림 문헌은 이렇게 돼 있고 뭐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원래 있었던 게 있는데 이제 우가릿에서 그렇게 갖고 창세기에도 이렇게 가서 꼭 이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독일 책에는 이게 많다는 거죠. 창세기 2편은 우가리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시편의 이거는 원래 뭐 다윗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니까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건 원래 누구의 뭐를 베낀 거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담 없이, 너무나도 부담한 걸 우리 좀 부담스럽게 느껴야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그럴까요? 너무 안전한 것만 쫓아다니면 안 되는데 그래도 길은 알아야 되니까 NID, NTT, E 같은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부담 없이 긴장을 덜하고 볼 수 있는 책이다. 학문적으로는 TD&T가 조금 더 인정받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TD&T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꼭 몰라도 되는 얘기가 많아. 말하자면 그리스 문헌이 어떻고 무슨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할 때 꼭 알아야 돼? 이게 딱 의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보기에도 조금 다른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EDNT라는 게 나왔어요. EDNT는 Exeget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예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D&T에서 조금 이제 성경하고 상관없는 그 단어나 그 설명들을 줄이고 이제 주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해학은 조금 달라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게 이제 EDNT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해본다면 뭔가 할 게 없다면 다 있으면 제일 좋고, 이거 당연한 얘기고, NID, NTT-E하고 EDNT를 위주로 연구를 하는 게 지금 입장에선 좋을 수가 있고, 이제 TD&T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된다. 다행인 거는 로고스에 꼭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거는 다 있어요, 도서관에. 요새 나온 건 별로 없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전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TD&T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 목양실 가보시면은 담임 목사님 서재에도 꽂혀 있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복사본,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복사본으로 많이 나왔었고, 근데 장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많이 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직접 설교에 이렇게 끌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뭐 쓸데없는 얘기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길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복잡한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가볍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성경 어휘 연구에서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각 단어에 관한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 각 사전별로 간단한 뜻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각 사전의 디지털 자료들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딱 그 뜻을 나타내는 폰트 다른 부분만 추출을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곳에 보이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종이책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독사를 찾으려니까 일단 데이터를 다 뽑았어. 그럼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만. 그 중에서 독사 펴놓고 막 해가지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빠르고 좋은 그런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어휘 연구를 사용해서 내가 조금만 연습하면은 요 감이 와요. 어디로 가야 낚을 수 있는가? 이 성경 본문에서 주요 단어들을 이렇게 여러 사전을 비교해 보면서 연구를 해보시면 매우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혹시 빠진 것이 없나 꼭 소개되는 것 중에 있네요. 일단 로고스에 있는 것 중에 들어간 것으로 보실 거는 성경 어휘 연구를 가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휘 및 개념 목록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독사라는 것이 무엇과 관련돼서 나왔는지가 개념이 이렇게 묶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다시 확인하자면 도구에서 성경 의미사전 옆에 알파 써 있는 거 그냥 보기에는 올가미 같은 거 요거를 한번 열어주시면 개념이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브리어가 나오고 그 개념이 전체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전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아까 룬아이다처럼 개념별로 묶어서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검색할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사전 종류를 얘기할 때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두꺼우냐 안 두꺼우냐 이게 꽤 중요하다. 3개 정도로 나누시면 돼요. 아주 얇다, 중간이다, 두껍다. 하나 더 해야 되나? 아주 두껍다. 그런데 완전히 따로 떼놓을 거는 아주 두꺼운 개념사전 TDNT나 NIDNTT 이거는 본문 읽다가 성경 읽으려고 보는 사전이 아니고 특정한 개념을 연구하려고 보는 사전이에요.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아주 얇은 것 중에 그 읽을 때 도움이 된 사전도 있고 그 전에 범위로 나눈다면 지금 하나를 빼먹었던 게 하나 얘기했던 게 신약 켈러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현재 스코어라는 BDAG예요. 무조건 BDAG가 우선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할 건 뭐냐? 아까 보여드렸던 확장된 의미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확장된 의미로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원어를 한다는 거는 그 해석으로 나온 단어 뜻을 그대로 옮기는 게 우리가 헬라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확장된 의미를 보고 어떠한 단어가 적절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한글 성경이 채택하지 못한 더 좋은 그
번역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는 여러 한글 성경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신약이 있었고, 자, 전 그리스 문헌을 살펴보는 사전이 있었다. 자, 일단 둘 다 기억하면 좋고 하나만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은 LSJ 그리고 최신은 GE.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고 그러면 도움이 되고, 빼먹을 뻔한 게 뭐냐면은 70인경만 대상으로 한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하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한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표현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약에 어휘가 엄청 많거든요. 신약보다도. 그거를 다 다루려면은 조금 신약만 다루는 사전으로는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비데이지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70인용만 다루는 사전을 보려면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LEH. 요게 다 독일 사람 앞글자를 딴 건데 그냥 LH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근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70인역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디지털 자료는 없는데, 일본인 학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적도 일본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파란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데, 다카미츠 무라오카 센세이의 이제 70인역 사진이 있어요. 맞잖아요. 원래 영어 선생님 하던 분인데 무라오카로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하신 게 굉장히 언어적으로 뛰어난 분이래 가지고 그 히브리어 구문론 책 중에 역대 최고의 것 중에 하나로 꼽히는 주옹이라는 그 프랑스 사람이 한 히브리어 문법 책을 개정해서 주옹 무라오카 구문론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은퇴하신 우리 학교의 김정호 교수님이 연구소에서 번역을 해서 이제 거기에 처음 나오고 오타가 많아서 개정판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히브리 할 때 하시는데, 그러니까 무라오카 선생이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분이 쓴 거는 굉장히 그 분야에 다 최고의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에 와서 강의하실 때에는 어디에서 얼만큼 강의를 하더라도 특별히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다 오는 한 해는 다 이렇게 수락을 해주시고 안 받아요. 수강료를. 왜 안 받냐면은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의미로 안 받겠다. 그러시고 꼭 가셔서 정신달머니 거기도 찾아가시고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 그냥 남아버린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일본인 할머니들이 사는 마을이 있대요. 거기 항상 가시고 그러는데 연세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지금 86, 7 되는데 한 20년 전에 오셨을 때 한 일주일 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기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학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70인경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그분이 쓴 사전을 봐야 되는데 로고스에는 아직 안 들어왔다. 들어올지 조금 의심스럽다. 로고스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판에 없는 게 아니라 로고스 자체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도서관에는 있을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고 아마존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보면 제 관심사가 그래서 그렇겠지만 주석을 특정한 거를 못 산 거는 별로 아깝지가 않은데, 여러분이 집에 좋은 사전들이 웬만큼 있으면은 연구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가 있고요. 뭐라 그럴까요? 몸에 그게 배이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그랬으면은 바로 휙 쫓아가지 말고 과연 그러한가 말씀해서 찾아보고 그럴 때 사전이나 이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것들.
몇 가지 살펴보면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히브리 아라마이 앤 그릭 딕셔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단어 공부할 때, 단어장식으로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로고스에 있었는지 다른 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있네요. 아, 근데 한 가지가 좀 안타깝네. 뜻이 독일어네. 아, 그리고 이제 그 가치로 인정이 받는 거는 이름이 있는데 그냥 이따 치고, 그리고 그 또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컨사이스 그릭 잉글시 딕셔너리 오브 더 뉴 테스트먼트가 있는데 그 개정판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헬라어 책을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사는데 제일 많이 사는 게 NA28 아니면 UBS잖아요. 그 UBS 5판을 보면은 그게 작은 사전이 붙어 있는 UBS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드 딕셔너리라고 그래서 거기 붙어 있는 게 그 바클레이 뉴만의 컨사이스 그릭 잉글시 딕셔너리 오브 뉴 테스트먼트인데 요거가 그냥 빨리빨리 읽을 때 단어를 찾아볼 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게 독일어 붙은 거는 빼고 그 NASB하고 요 바클레이 게 있는데 작은 사전 중에서는 바클레이 게 제일 유명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사실은 히브리어 사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사전도 뭐 동영상을 하든지 다음 시간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여러분도 요새 많이 만들어 보셔서 알겠지만 그 규정이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맞춰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제가 보면은 딴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라 보면은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자를지 모르겠지만 이외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나오는 단어들만 집중적으로 하는 단어 사전이 있나요? 다른 뭐요? 네. 그 한 번만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는 거? 이제 한 번씩만 나오거나 그런 단어들을 분석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 번만 나온 거를 분석해 놓는다고요? 흔하게 안 나오는 단어. 한 번 나온 거를 따로 분석하는 건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논문이 어쩌다가 나올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전으로 나온 건 없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어떻게 연구를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용어 세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거기 빈도수를 한 번으로 하면 한 번만 나온 단어가 쭉 나와요. 그럼 그거를 보고 뭐 리스트에서 그 연구를 하든지 그거를 보고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연구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어떤 한 번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요런 건 있죠. 그러니까 한 번만 나온다기보다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성경 중에 이 책에만 나오는 단어들. 이제 그거 예를 들어서 의외로 제가 아까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달란트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더라고요. 탈란톤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 좀 만지던 분이니까 그 마태가 그러니까 경제 용어가 좀 딴 데보다 많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치유기사에서 그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고,
근데 사실은 누가는 뭐든지 자세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걸 배웠었죠. 어휘 연구에서 뭐 교집합, 차집합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도 이렇게 연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하팍스 레고메나 한 번씩 나오는 거를 연구하시려면은 신약 성경 전체는 너무 방대하고 그게 어떤 경향성을 찾기가 어렵고 특별히 많이 나오는 부분.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욥기에 나오는 하팍스 레고메나. 그러면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찾아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용어색인에서 뽑아본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하팍스 레고메나를 먼저 뽑고 욥기에 나오는 거랑 겹쳐보면 되겠죠. 예, 대체적으로 눈빛에 많은 퍼센트가 그냥 끝내자는 눈빛이 많거든요. 딴소리 그만하고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짐 싸면서 들으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다음 주도 쉬고 다다음 주도 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올려드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제가 빠진 게 아니라 3번을 휴강을 했거든요. 3번 휴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강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9일 전까지 다음 주는 아닌가요? 제가 착각했나? 월요일이에요? 그럼 아니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그 동영상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일을 착각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3일이 화요일인 건가요? 그러면? 네, 3일. 휴강하려고 그랬더니 할 때 하는 게 제일 낫지. 뭐 하려면 골치 아파. 예, 수고하셨습니다.